여러분 혹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에 연루되어서 아주 곤혹을 치르신 그런 기억이 또 혹시 있으신가? 이렇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 또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이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 누구도 정확히 어떤 일의 정황을 알 수 없을 때, 무엇인가 불분명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혹은 법정에서 누군가의 진술이 사실 혹은 거짓임을 밝혀야 할 때, 이때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들은 증인만 있다면, 그러면 한층 우리가 주장하는 것, 내가 억울해하는 것들이 해결되거나 또 내 주장이 옳다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증언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꾸며 말하면 그것은 위증이죠. 법정에서 위증이 꽤 무거운 죄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이렇게 허위의 진술, 위증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사건의 내용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나 또 혹은 심지어는 목숨이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히려 믿는 것이 더 이상하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저희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들의 말에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기고 대꾸도 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이건 누구나가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 가운데서 단지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고 단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무덤이 비어있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의 반응도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을 봤다, 이야기했다, 그분과 함께 먹었다라는 이런 증언들이, 또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는 이러한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무슨 소리냐? 예수라는 작자가 살아생전에 자신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거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참과 거짓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지요.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봤다라고 증언한 증인들, 거짓 증인들이 참 증인들,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라고 하는 이 증인들의 수를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과도 같은 말씀처럼 실제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바로 이러한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왔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여 년이 지난 우리들, 그 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이러한 다짐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승천하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이시는데 5절부터 8절까지가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에게, 자신을 게바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하죠.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을 난 모르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감을 느낄만 했던 그 제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명령을 주시죠. 게바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뵐 수 없을 것 같았을 겁니다. 부활하신다 해도 왜냐하면 자신이 부인했던 사건들이 있었고 또 그 저변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실까라는 이러한 의심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시죠.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그 배반한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나타나셔서 내가 살았다, 살아있다, 내가 약속대로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5절 후반부를 보면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12사도에게,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으나 적어도 12제자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12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11제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안타깝게도 유다가 빠져야 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2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써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나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500여 형제라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죽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은 기절하신 것이다. 잠시 기절한 것인데 무덤의 그 차가운 곳에 있다 보니 정신을 차리셔서
부활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 환상이다. 환상. 최면에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집단 최면 없진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사건, 이것을 어떻게 최면 혹은 환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사심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이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몇몇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거짓 증인들을 누르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고 7절에 말하죠. 여기서 야고보는 아마도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사역 당시에 어떤 일들을 하지요? 우리 형 미쳤어. 정말 미쳤나 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 오지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옵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그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 변한 야고보를 지금 찾아가셨던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고보는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기도에 전념했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도 잘 알고 있고요. 그의 비문을 보면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한 참된 증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형제로서 부끄럽다고 여겼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본 이후에, 경험한 이후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는 모든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도는 12사도를 제외한 또 그들 이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된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단순하게 허황된 이야기나 혹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환상 혹은 기절하셨던 예수님이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절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인 증인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해주는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병정들과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의 가슴 아래를 창으로 찔렀던 바로 그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무에 매달린 자들, 그들이 유월절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아있다면 그들을 내려서 그들의 뼈를 꺾어서라도, 그래서 나무에 매달아 놓지 않는 이러한 관습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제외한 두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도 증인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증인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먼저 전해야겠죠. 증인은 그저 자기가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니까 이러한 말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증인의 요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 것을 말해야 되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되고 경험한 것을 말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증언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만났던 것처럼 또 비록 환상과 보이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사셨구나라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 증언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원천은 그 시작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믿음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통해서 외우는 것도 그것이고 또 고백하는 것도 그것이에요. 전하는 내용도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반쪽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지고서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애도로 끝나서는 안 돼요. 슬픔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왜? 3일 뒤에 주님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증거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이 그저 글자로 또 지식으로 그저 공부하는 것으로만 그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반영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그 증인들의 이야기처럼 확실한 나의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만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그저 주일이 되면 돌아가는 쳇바퀴를 돌듯이 오늘은 주일이구나 의무감에 어쩔 수 없어서 또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당 나오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승리의 순간을 주시고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고 어느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데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과 그리고 배우는 일들과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들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원들과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아플 때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증인들이 예수님의 사심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그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또한 전하시는 그러한 증인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